자, 오늘은 교회사 신약교회사 8번째 시간으로 정통과 이단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통이 진짜 정통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 진짜 이단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이 사람들 성경들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말하고 카톨릭이 정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카톨릭 이단이죠. 그 카톨릭 이단이라는 그 교리 자체하고 우리는 다른 이제 이단 영어 시간을 공부를 했고 역사적 과정을 보는 시간입니다. 지도를 좀 더 이렇게 살펴봐요. 여러분 빨간 점점 찍히는데 이 빨간 점점점들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로마는 아시겠죠? 이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에서 이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기기 때문에 물론 옮긴 상태에서도 로마 지역을 관장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그 황제를 서쪽을 관장하는 황제의 기구를 둬서 또 그쪽도 별도로 다스리긴 했지만은 나중에 등장할 얘기인데요. 황제가 동쪽으로 가니까 로마는 황제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판이 될까요? 교황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서유럽에서 더 교황 세력이 크게 된 정황 중에 하나가 그거기도 합니다. 이쪽이 안티옥이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티옥. 안티옥이란 동네는 꽤 여러 개 있었어요. 안티옥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만 봐도 안티옥이 두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티옥은 저 안티옥을 말하는 거고요. 예루살렘.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저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도나티스트 봤을 때 봤던 카르타고. 왜 이렇게 점을 찍어놨냐 하면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역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교회들의 굵직한 교회들이 있었던 위치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요 나중에 동서로마가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분열될 때 보게 되면 어느 쪽에 더 굵직한 교회들이 많아요. 서쪽에도 물론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굵직한 교회들이 동쪽에 많아요, 서쪽에 많아요? 동쪽에 많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동방정교회가 좀 더 우세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카톨릭이 우세하니까 카톨릭이 대표적인 이 가짜 기독교의 모습이 되지만은 항상 역사란 그래요. 역사란 오늘날 우리하고 연관이 가장 깊은 것을 중심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유럽 역사를 많이 이제 세상 역사에서도 교회사에서도 그쪽 중심 보지만 사실은 동유럽 쪽이 당시엔 또 중심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남쪽은요. 이슬람에게 정복당합니다. 6세기 이후에 이슬람에게 정복당하고 터키 지역은 13세기에 이르러서 정복당하죠. 그 전까지는 이제 아직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쪽에는 로마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들 그리고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들을 중심으로 교회사가 세상 교회사가 서로 이제 다양한 이제 각축전을 벌이면서 경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위치는 동쪽에 있지만 로마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가리켜서 라틴 계열 교회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와 가깝기 때문에 히랍 교회라고도 말하는데 후대의 교리적 입장이 로마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상태 기억하고 저 파란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인데 저희가 바로 니케아예요. 오늘 니케아 공회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니케아는 터키 쪽 끄트머리에 있는 건데요. 오늘날은 조그만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당시에 콘스탄틴의 별장, 콘스탄틴의 이제 별궁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스탄틴이 자기 별궁에다가 온 지역 교회의 감독들을 목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볼 텐데. 보통 제1차 에큐메니컬 공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에큐메니컬 공회라고. 325년의 니케아 공회,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말입니다. 제국의 교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콘스탄틴은 끝까지 기독교인이 안 됐어요. 죽기 직전에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참 이상하게 받은 거고요. 하여튼 이제 이 공회는 황제의 주관으로 교회 일치를 위한 회의를 합니다. 아니 교회들끼리 회의하는 건 좋아요. 그럼 교회들끼리 모여서 해야지 정상이죠.
교황이 소집했나? 교황이 소집한다. 아직 교황 제도도 없었어요. 물론 카톨릭에서는 이때 로마 감독을 교황으로 소급해서 말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공식적 교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없어요. 각 교회, 아까 말한 각 교회들마다, 굵직한 교회들마다 이제 중심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를 모을 만한 구심점이 없는데 황제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 카톨릭 중심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거죠. 콘스탄티노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근데 보게 되면요, 제국의 전체 감독들, 우리가 감독이라 하지만 이제 지역교회 목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비숍이라는 말을 카톨릭 쪽 교회사를 책을 본 사람들은 주교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카톨릭은 주교라 말하니까 개신교 쪽에서 쓴 역사책들을 보게 되면 감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감독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모이는데 318명밖에 못 참석해요. 전체 제국에서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은 게 아니에요. 물론 홍보가 덜 돼서 못 모인 것도 있지만 많은 교회 목사들은 내가 저길 왜 가? 황제가 부르는 걸 왜 가야 되는데? 이거죠. 그리고 연대가 325년이면요. 기독교가 박해를 끝내고 공인된 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13년. 12년밖에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박해가 끝나고 10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황제가 잘해줬길래 많은 교회에서 우르르 황제한테 달려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면요 아직 그 상흔이 남아있는 상태 아니에요? 박해받은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못 가죠. 이런 상태에서 굵직한 교회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이 잘못된 역사를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주된 논쟁은 삼위일체 교리를 논쟁하는 거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논쟁. 이거 325년에요. 6월 달에 모여서 한 열흘 남짓 회의를 했어요. 회의는 열흘 남짓 하고 이제 모인 사람들끼리 좀 쉬다가 갔나 봐요. 2달, 8월 정도에 갔다면 2달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콘스탄틴이 열흘 동안 감독을 하는데 자기는 이교도인이거든요. 아직 기독교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의 대신관이에요. 로마 제국은 황제가 이제 그 이교도 신전의 대신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신관의 이름으로 교회를 모은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세력을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엎어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집만 해주고, 자,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나는 뭐 여러분의 교리를 모르니까 뒤에 빠져 있겠어? 이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시건건 간섭을 하는 거죠. 빨리 처리하라고. 이래서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열흘에 끝나는 게 상상이 됩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황제의 주관 속에서 임했다는 것이, 이미 교회는 황제 밑으로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과 아리우스가 대표적 논쟁을 했어요. 당시에 아리우스 쪽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타나시우스 사람들 쪽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중립자 사람들이 더 이제 대다수였다 그래요. 놀랍게도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는 둘 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사람이에요. 최후의 승자는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아리우스는 아니야, 그리스도는 피조된 아들이다. 피조된 신이다. 이것만 보고도 누가 물이 맞아요. 아타나시우스가 맞죠. 그리고 이건 이제 보통 신학자들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상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유사 본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말이죠. 사실상 아리오는 다르다고 말했고, 유사 본질 사람은 세미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두 극단이 있으면 중간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도파. 그 사람들 좀 융합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 중간 단계는 양쪽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결과적으로 아타나시우스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회의 자체에서는 아타나시우스의 교리의 문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리우스를 추방했죠. 아리우스와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방했죠. 그런데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아리우스를 선호해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추방돼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5번인가 6번인가를 추방을 반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보게 되면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결국 승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궁극적으로 죽기 얼마 전에 세례를 받는데 아리우스파 목사한테도 세례를 받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는 아리우스가 더 우세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중간 단계 생략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아타나시우스의 교리가 정통 교리로 확정이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말이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피조된 신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맞죠. 그래서 뭐 카톨릭이 잘못된 건 맞지만 이것만큼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타나시우스의 이 교리가 향후 카톨릭이라는 교회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교리를 정착되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지만은 아까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는 교류적 입장이 동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입장이 동방 교회들의 입장이 아니라 서방 교회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것이었어요. 로마는 실제로 파견을 2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쪽의 입장이 계속 전달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거는 로마 교회의 입장이 되어버리고 로마 교회가 나중에 카톨릭이라는 기구로 딱 정착되고 나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카톨릭 교리라고 도장에 찍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교리가 정통 교리다라고 인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세속사에 속해 있는 많은 세계사 관련된 책에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심지어 종교개혁자, 개혁주의, 개신교들마저도 이 부분은 카톨릭이 맞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성경적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역사도 과정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카톨릭 교리로 녹아 들어가다 보니 카톨릭은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는 정통, 우리 카톨릭 교회는 정통이야라고 주장하는 계기가 됐고 거꾸로 극심한 반카톨릭 교회들 말이에요. 우리도 반카톨릭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그냥 극단적인 반카톨릭이 특별한 반카톨릭인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 자체는 카톨릭 교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면 정말 삼위일체 교리가 카톨릭 교리냐 성경 교리 아니냐? 성경 교리죠. 우리는 알잖아요. 요한일서 7절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세 분은 하나니라. 오히려 변개된 성경에서 이 구절이 삭제되었는데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렇죠? 카톨릭은 자기네가 삭제해놓고 그걸 또 믿어요. 개신교도 삭제된 성경을 보면서도 또 이걸 믿어요. 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죠.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경건의 신비, 예수님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육체가 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도 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은 주시니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당시에 모든 논쟁에서 삼위일체 논쟁하게 되면 주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성령론에는 별로 포인트가 없어요. 포인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모든 논쟁은 그 논쟁으로 모아지는 것이에요. 이 논쟁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도 하나님이지 하고 믿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증명을 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물론 성경적으로 분명하지만 이 논쟁의 포인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여기에 있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인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논쟁이 여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하나님이지만은 각각의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각각의 인격체인 거예요. 독립된 인격체지만은 그러나 또 같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고 동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카톨릭 교리가 아니라 성경적 교리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있죠. 아예 그냥 아리우스라든지 여호와 증인 같은 에비오나파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에비오 낙파는 이제 자세히 안 다뤘지만은 니케아 이전에 있던 이단 사상 중에 에비오 낙파라고 또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들과 성령은 피조된 존재다. 피조된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직접 말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이론이죠. 또 뭐냐면 삼신론.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하나님이니까 아예 신이 셋이다. 나 사실 기독교 내에서는 이 삼신론 믿는 사람이 없고 외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를 비판할 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삼신론자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이 셋인 사람, 세 명의 신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죠. 예. 또 뭐냐면 단일신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양태론이라고도 하는데 한 하나님이고 한 인격이지만은 나타날 때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격밖에 없다. 그런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나중에 지금은 성령님으로 나타나시는 거다. 이렇게 양태 태가 바뀐다 그죠? 이제 양태론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시에 아버지랑 교제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이렇게 이제 조대신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삼위일체를 막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도 하고 넘어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요, 집에서는 가장이고요, 친구들한테는 그냥 친구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다. 이런 설명이 좀 삼위일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각각 존재할 수 있었고 독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지만은 또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도식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써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한 분 하나님 믿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한 거죠. 근데 이 논쟁을 계속 한 거란 말입니다. 이단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잘 못 설명하는 예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확히 설명하면 좋겠지만 진짜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단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자, 좀 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아들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카톨릭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니케아 공회를 끝내고 니케아 신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조. 왜 여러분 사도 신경 그러죠? 신경, 신조 같은 말인데 신조라는 것은 각 이제 이 교회가 자기들의 믿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신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제도권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당신이 기독교인 맞소? 하고 확인할 때 이 신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내용 다 믿소? 예, 다 믿습니다. 그럼 당신 기독교인 간주하오. 혹은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어요. 니케아 신조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비슷해요. 여러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제 포인트가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은 작고 아들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인데 아들은 지으심을 입지 않고 피조되지 않고 낳으심을 입었다.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낳았다. 그리고 낳았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다. 아리우스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낳았으면은 별도죠. 그럼 낳기 전에는 아들이 계시지 않는 시점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까지는 아들 없이 계시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아들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지 않냐?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이었고 아타나시우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하나였고 낳으셨는데
낳았지만은 본질상 동일한 것을 낳았다. 제가 이 말을 이해할 때는 마치 분신을 낳았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이해면은 아마 뭐예요? 복제된 신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 당시엔 그런 표현 안 썼지만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 듣게 되면 그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자, 니케아 신조가 좀 발전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385년, 한 50년 정도 지났죠? 60년 정도 지났는데 이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리우스가 우세했다가 아타나시우스가 우세했다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을 다 끝내고 아리우스도 이미 다 죽고 아타나시우스가 딱 이제 승리했을 때 니케아 신조를 보완해서 만든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합니다. 이 신조에는 이 말을 발전시켜가지고 모든 시대들 이전에 성부로부터 낳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아, 그럼 낳은 시점이 언제냐면은 다른 피조물 이전에 나오신 거란 얘기예요. 영원의 어느 시점에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이분들의 말에 따르면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아들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아요. 그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 세상보다 먼저 계셔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는 아들을 그 세상 창조 이전에 영원의 어느 시점에 낳으신 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5세기 이후에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걸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아타나시우스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5세기니까 10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 위에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로마 중심 교회들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신조들을 모아가지고 42개의 항목인가를 가지고 이 신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성부의 본질을 지니시고 창세 전에 나음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으로는 그렇고 인성으로는 어머니의 본질을 지니시고 세상에 태어나신 인간이시다. 이제 또 어머니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케아 공예와 연관해가지고 세 개의 신조가 만들어졌어요.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세 개의 신조 모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낳으신 분이에요. 언제 낳았냐면은 다른 피조물들 이전에 낳으신 거예요. 영원의 어느 관점에 나오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리우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쩌든 나왔잖아요. 언제 나왔더니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리우스라고 예수님을 저 인간 이하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리우스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봐요. 보는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간 존재로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아리우스도 믿어요. 사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아타나시우스는 낳았지만은 아들이긴 하지만은 아버지와 동일하다. 아리우스는 낳았으니까 아버지와 동일하지 않다. 이 차이일 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굵은 글씨 진하게 표시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겠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들을 낳은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점. 낳으심을 입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그렇게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얻었다.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삼위일체를 인정하냐 안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도 동의하지만 아타나시우스도 동의하지만 아타나시우스와 카톨릭이 정말 믿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낳았냐면 이 오늘이 언제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영원 전 어느 시점에 낳은 거예요. 이거는 아리우스도 똑같이 믿었던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나 아리우스나 이 점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는 뭘까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저 오늘이 언제죠? 성경적으로 저 오늘이 언제일까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예요. 시편 2편 7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물론 때때로 구약은 문맥에 벗어난 설명이 있긴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칙령을 선포하노라 주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낳았단 말이죠. 낳아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지금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에 주리라. 유업을 차지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내가 그들을 철정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교장의 질겨를까지 산산에 부수리로다. 이거 뭐냐면요,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왕국을 차지하시는 내용입니다. 메시아로 왕국을 차지하려면 갑자기 영원전에 예수님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인 그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메시아인 그분은요, 인간으로 오신 분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천인왕국을 통치하지 않죠. 땅을 통치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히브리서 2장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에서 이 구절을 쭉 설명하면서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땅을 통치하시려다 보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걸리네요. 오케이, 그럼 땅을 통치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땅을 통치하는 것도 인간이고요. 인간 예수님이고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입으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고요. 죽으시는 것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인자가 되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문맥이라고요. 영원전 어느 기점, 예수님의 생성 기점을 말하는 문맥이 아니라 인자가 되시는 시점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성육신이 아닌 다른 문맥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죠. 물론 예수님은 낳기 전에도 계셨어요. 창조 때도 우리 형상을 따라 그렇죠, 계셨죠. 주님은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셨어요. 구약엔 주의 천사로도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아들이라고 직접 명시된 것은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모든 관계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적 어느 시점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그것이 낳은 것이든 피조된 것이든 만들어진 것이든, 카톨릭에서는 낳은 건지 만들어진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거든요. 예수님은 낳은 거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아리우스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영원전 어느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만 계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똑같은 거잖아요. 낳았든 피조됐든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리우스 쪽에서 볼 때는 아타나시우스가 억지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데 왜 억지로 같다고 하느냐? 무슨 이렇게 본질은 같으면 어쩌고 그건 궤변 아니냐? 아닌 게 아니라 아타나시우스는요, 플라톤 철학에 침투한 사람이에요. 그게 모든 논리가 플라톤 철학 방식으로 설명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위일체는 옳지만 이들의 방식의 삼위일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삼위일체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사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아타나시우스나 아리우스나 차이가 뭐냐? 사실은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시도 있었어요. 묻혔죠, 그냥. 묻혀버리고 이제 카톨릭의 중심 교회가 되다 보니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니케아 공회에 승리한 이런 교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니케아 공회의 그럼 의의가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황제에 의해서 소집됐다 그랬죠. 자,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 겁니다. 에큐메니컬 공회예요. 교리의 일치를 위한 에큐메니컬 공회입니다. 일치라는 것 자체가 에큐메니컬 의미가 있어요. 물론 모두가 일치하진 않죠.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이단으로 축출해버리긴 하지만 어쨌든 일치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황제가 교회를 주관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부터 국가-교회 체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318명밖에 안 왔다고.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 감독들 중에 6분의 1밖에 안 모였다고. 나머지는 홍보가 안 돼서 못 온 경우도 있지만은 싫어서 안 온 사람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이때요, 콘스탄틴이
마차를 대동하고 여행 중에 먹을 음식을 화려하게 대동하고 니케아 그 회의 장소도 화려하게 꾸미고 황제도 화려하게 등장하고 그야말로 호화스러운 회의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박해가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됐다고요. 수많은 교회에서는 박해로 인해서 죽은 가족들, 친구들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굵직한 교회 대표들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기대를 걸어본 거죠. 그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니 저 황제가 기독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 기독교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어보자. 아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 입장은 나누어지겠죠. 참된 교회 목사들이 저희 갔을까요? 믿지 않는 황제 밑에서 억압받으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지만 사실상 억압받으면서 회의에서 결론 낸 것, 이게 성경들에 있는 목사들이 저기 갔을까요? 안 가죠.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이끌어냈다고 해가지고 이 공회가 건전한 공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국가. 그리고요, 국가 권력으로 이단을 척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거죠. 니케아 시대 이전에도 이단 논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단을 어떻게 했을까요? 추방이 끝이었어요. 이단, 너희는 우리 교회에 오지 마. 이게 끝이에요. 마을에서 쫓아낼 권한도 없어요. 왜? 마을은 교회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만 추리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단이라도. 이때부터는 이단은 국가에서 추방할 수가 있게 돼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재산 몰수할 수 있게 되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단만 관리하겠어요?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네 교회의 권위에서 틀어지게 되면은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게 니케아 회의의 의의예요. 엄청난 잘못된 회의죠.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인정됐으니까 좋은 회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삼위일체 자체도 문제가 많을 뿐더러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니까 그건 좋아요. 거기까지 좋다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회의가 건전한 교회 회의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당장 황제가 직접 억압을 안 했어도, 다시 말해 선한 황제, 선한 정부, 기독교의 호의적인 정부, 기독교의 호의적인 정부라고 무조건 정부 밑에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죠. 들어가는 즉시, 국가 권력 밑으로 들어가는 즉시 교회는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권력을 믿고 종교의 권력을 마음껏 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리적으로는 카톨릭 교회가 정통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정착된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로마 교회가 있을 뿐이고 로마의 감독이 뒤에 사람들이 소급해서 교황이라고 말할 뿐이지 아직 그들은 교황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완전한 카톨릭 교회가 형성된 건 아닙니다. 많은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쓰였어요.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인 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가지고 각각 개별 지역교회 말고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로 쓰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저쪽 교회 관계없이 구원받은 성도만 무조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돈독하든 약간 육신적이든 관계없이 심지어 제도교회 다녀도 구원받은 성도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보편적 교회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는 보편적 교회라는 얘기는 지역교회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기독교 세계 자체를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적인 교회라는 말로 쓰이죠. 공교회, 인정받은 교회, 교단 및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적 교회라는 말을 보편교회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그러면 이 공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왈덴스, 제친회교도, 우리는 공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됐지만
공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공교회라는 것은요, 그들이 만들어낸 교회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밖에 안 나와요. 자,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형성을 시킨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제1차 에큐메니컬 회의, 니케아 공회입니다. 사탄이 주관한 회의입니다. 절대 기독교의 승리 아니고요. 이 니케아라는 말, 이 니케아라는 단어 있잖아요. 니케아는 여러분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냐면은 니콜라파 들어봤죠? 니콜라파가 뭐예요? 니카오하고 라오스가 합쳐졌다. 니카오가 뭐예요? 정복했다, 승리했다, 지배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운동화 신발 나이키죠. 나이키 신발을 영어로 나이키로 발음하지만 원래 히라보로 니케 여신 들어봤어요? 승리의 여신. 그래서 니케란 말은 승리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니케아 공회는 승리의 공회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정복한 공회라는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 사람들은 니케아 공회의 승리라는 말을 어떻게 상징하냐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는 승리다, 승리의 공회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완전 거꾸로 아닙니까? 사탄의 국가가 교회를 정복한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이긴 사건이에요. 거짓 교리가 성경적 진리를 누른 사건이라고요. 그 니케아예요. 그 니케. 말하자면 로마의 이교도 여신 니케입니다. 그냥 성경적인 승리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정통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이 이 니케아 공회고요. 카톨릭의 모든 이단 교리가 정통으로 둔갑해서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삼위일체만 말하는 거였죠. 근데 삼위일체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일단 이 카톨릭 교회가 정통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떠한 교리를 만드는데도 정통교회에서 만들어낸 교회인데 뭐, 그렇죠? 다 정통되고 이 교회에 어긋나게 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경에서 어긋나면 이단이 아니라 공교회에서 어긋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권력으로 처단할 수 있는 권세까지 얻게 되었죠. 자, 니케아 공회는 바로 그런 공회입니다. 포가모 교회 시대에 등장했던 첫 번째 사건, 매우 커다란 악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보게 되면 그럼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 말고 또 다른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이단 사상이 또 없는가 봅시다. 니케아 신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에 의해 단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에서 이 앞에 점점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자를 피조물이라고 말한다든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든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가 아니라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에 의해 단죄를 받습니다. 자기네 공교회에 의해 단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권세를 극대화시켜 놓은 회의입니다. 세례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니케아 신조에는 없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까 한 단계 발전된 신조라고 그랬죠. 이 신조에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사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침례가 영적 침례를 말하는 거 하면 괜찮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물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교리가 그 전까지는 다양한 교회들마다 서로 상이하게 믿는 바가 있었는데 니케아 공회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 논쟁만 하느라 이 부분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써 있는 대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다들 세례는 줬으니까. 당시에는 침례 준 교회도 많았지만 이미 물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 받는다고 믿으면요, 물에 잠겼어도 그건 세례인 거예요. 제가 세례와 침례의 차이 설명드렸죠. 물에 잠기는 게 침례, 뿌리는 게 세례 아닙니다. 세례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는 말이 세례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겨도요, 죄사함을 목적으로 잠기면 그건 세례예요. 침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고 잠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인트는 이걸로 죄사함 받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걸로 죄사함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 교리 신조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제부터 동방교회, 서방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믿는 거예요. 이거 서방교회만의 신조 아닙니다. 동방교회만의 신조 아닙니다. 에큐메니컬 신조라 그랬잖아요. 두 동방 세력과 서방 세력이 모두 한꺼번에 모여서
결론을 도출해낸 것인데 삼위일체 문제는 약간 옥신각신했지만 이 부분은 옥신각신 안 했어요. 그냥 통과해요. 그냥.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그 아버지의 본질을 가지고 영원 전에 태어나 나음을 입으셨다 그러고 어머니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인간이다. 예수님이 인성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은 어머니를 강조함으로써 마리아 숭배의 길을 텄죠. 아직까지 마리아 숭배가 공식화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그 길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무천년주의가 들어가죠.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인간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을 구분하지 않고 마지막 때 한꺼번에 부활한다. 무천년주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공교회에서. 이때부터 전천년주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도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첫 번째 조항과 마지막 조항에는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이 신앙을 즉 이 니케아 신조의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멸망을 처하게 된다. 저주에 대한 선포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든 그냥 니케아 신경이든 전부 다 같은 니케아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들을 보게 되면 그럼 그 신경 안에 적어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면 최소한 구원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속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역사도 설명은 들어있지만은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든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내용 들어가지 않아요. 이 신경 전체, 이 정도의 신경의 내용이라면 그 중에 4분의 3을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만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에다가 교회의 관이라든지 물침례라든지 또 이 이후에 나온 사도신경 이 이후에 나온 겁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니고요. 이후에 나온 사도신경은 그건 100% 카톨릭 신경인데 개신교인들이 쓰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거기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사오며 우리가 아는 개신교의 사도신경에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과 되어 있지만 세인트의 커뮤니케이션 오브 세인트라는 말은 카톨릭이 볼 때는 성인들의 통공, 그러니까 죽은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한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니케아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럼요, 니케아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수호한 거 이거는 그나마 좋아요. 뭐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 큰 틀에서 양보해서 일단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봐줍시다. 100번 양보합시다. 요거 하나만 인정해놓고 나머지 모든 이단 교리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정통을 하나를 딱 상징적으로 내세워 놓고요. 이단 교리들을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카톨릭 내에 숨어들어온 이단 교리들을 다 퍼뜨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니케아 종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경들에는 삼위일체 교리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교리만 가득해요. 죄사함과 보혈의 속죄에 대한 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가지고 교리를 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공회. 성경에 공회 나오죠. 성경에 나온 공회가 어떤 공회였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고 스테반 죽이고 사도들 죽이고 이게 공회예요. 공회는요, 성경적 교리를 수호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기들 교회의 교리를 수호하는 기구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덩어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구가 공회예요. 그래서 유대교라는 그 공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격한 것이고 제자들을 배격한 것이고 성도들을 배격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았잖아요. 그 다음엔 이교도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짜 교회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초기 3세기 내에 3, 4세기 만에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은 카톨릭이 행한 이러한 잘못된 그 니케아 공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이단 개념이 교회 내에 스며들어온 이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과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게 되는지, 또 이 약간 물에 대한 교리는 간단히 넘어가는데 이 물에 대한 교리가 한 세기 다음에 또 가득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과 마리아 숭배 과정들, 교황제도의 확립, 이렇게 해서 카톨릭 교회가 완성되고 성령 드리는 사람들이 박해당하는 그런 것들, 믿음을 지켜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